오늘도 참 좋은 날이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 반갑습니다. 뒤에 분과 인사 하나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설교가 길어야 30분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아멘. 제 길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자녀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2년, 3년 동안 주일 설교 내용을 쭉 종합해 봤더니 설교 가운데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또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꼭 집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일종의 행복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우선순위를 물질에 둡니다. 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지요. 편안하지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꼭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돈 많은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더 행복하겠지요. 굳이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 하면 돈보다는 건강이겠지요. 여러분 돈은 많이 있지만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에 나시는지요? 돈밭다리 짊어지고 요양원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경로당 가서 학력 자랑해봐야 누가 알아주나 아무 소용없다. 늙으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거기서 거기다. 병원 가서 특실 입원실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지하철 타고 경로석에 앉아서 폼 내봐야 아무 소용없다. 늙으면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도토리 키재기다. 거기서 거기다. 자식 자랑도 하지 말라. 발에서 1등 했다고 자랑했더니 옆에 전교 1등이 있더랍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데 머리 좋다고 IQ 높다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머리 좋으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IQ가 몇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딴 건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몰라도 돼요. 미국 한 인터넷 신문사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IQ 10인을 보도했습니다. 1위가 호주 출신으로 현재 수학과 교수인 테렌스 타오라는 사람으로 IQ가 230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걔는. 진짜. 2위가 IQ 225 크리스토퍼 히타라. 3위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김웅용 씨라고 IQ가 210이에요. 참고적으로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동갑이. 이 김웅용 씨는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5살 때 우리나라 말은 물론이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4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구구단을 배운 지 7개월 만에 미적분을 풀었답니다. 4살 때 한양대 물리학과 입학을 했고 이런 얘기하면 놀라보세요. 7살 때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12살 때 미국 한국우주국인 NASA의 선임연구원으로 선임됐답니다. 그러면 천재로서의 그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의 부모는 그에게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라고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의 미국 생활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9년을 미국 나사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일하던 나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래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나사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 동료들과 회식할 때가 행복했고,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그에게는 남들보다 좋은 10배 넘는 IQ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빨랐던 그의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천천히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지금이 최고로 행복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범한 IQ 100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굳이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행복이 따로 있나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가면 그보다 멋진 행복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별 의미 없어요.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켰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은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오자는 사람 안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은혜 받았는데 그렇지 말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행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체험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들의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말을 내가 원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하!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체험하는 거구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전도자가 인생을 두루 살펴보니까 각 사람에게 저마다 각양 다른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누리는 것, 그리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이루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상담 사례 가운데 한 예를 전해옵니다. 뉴욕에 에밀리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다 불행한 여자라고 한탄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멋진 남자와 데이트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 어떤 남자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슬퍼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하루는 이 제임스 박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박사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임스 박사가 이 에밀리라는 처녀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3가지 처방전을 내려요. 하나, 내일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 입을 것. 단 점원이 골라주는 것으로 살 것. 둘, 내일 미장원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꿀 것. 단 미용사가 권하는 스타일로 할 것. 셋, 그리고 나서 우리 집 파티에 와서 파티 진행을 도울 것. 이렇게 3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음날 이 에밀리는 제임스 교수가 시킨 대로 백화점 점원이 골라준 새 드레스를 입고
미용사가 멋을 만들어준 헤어스타일을 하고 제임스 박사의 파티장에 와서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왔어요. 그런 동안에 처져있던 어깨가 춤추듯 신명이 나 있었고 두 눈은 반짝반짝거렸고 남을 배려하며 봉사하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파티가 끝나자 에밀리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멋진 청년들이 여럿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에밀리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자기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도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날 에밀리는 행복을 처음으로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많은 것들, 너무나 귀한 것들, 너무나 멋진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를 속삭입니다. 남들의 장점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의식, 이것이 문제입니다. 비교의식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비교하는 순간 나는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것이 여러분 비교의식이잖아요. 내가 망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망한 사람 보고 위로를 받은 건 그거 비교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 속삭입니다. 남의 장점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비교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나만의 장점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이 점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한번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누리게 하시며, 아하, 누림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소중한 것, 그리고 멋진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한 선물로 여기고 잘 사용하고 누릴 때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구두쇠처럼 쓰지 않고 무조건 꼽을 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 대접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야 되는데 주머니는 꼭 닫고 입만 여니까 대우 못 받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사람 대접 못 받아도 좋다, 그냥 돈만 모으면 된다, 그런 사람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시다가 가시고, 그래 나는 그래도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부터라도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낼 때는 복받는 삶을 살아라, 멋진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땅은 사막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산다는 것은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땅, 그러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돌보며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가나안의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쩔쩔매며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아멘.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하,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것은 기쁨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인생을 사는 동안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게 됩니다.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생각하다 보면 근심만 가득히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잘 모르면 편한데 뭔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근심만 더 쌓입니다. 그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만수우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근심만 쌓여갔다는 뜻이에요. 공연히 쓸데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에 근심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심이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근심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인데 그 뒤에 내가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마 약속했는데 그 일의 뒤에다가 정말 그럴까 물음표를 붙인 것. 이게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이 시간 주께 맡기고 너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힘든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든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릴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일들은 내가 골똘히 생각할 일이 아니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고 고민하고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내 안에 가득 쌓이게 되고 행복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도대체 왜 기뻐하라고 명령할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해야 마땅한데 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기 때문에 웃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구원받았고 죄인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큰둥해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하고 슬퍼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가끔 사진 찍죠. 사진 찍을 때 사진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예요? 웃으라고 합니다. 스마일! 김치!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제가 제 아들 결혼식 할 때 사진을 찍는데 안 웃으니까 사진사가 와가지고 제 입을 쭉 위로 올리더라고요. 무조건 기분이 나빴죠. 속상했죠. 언짢았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좋은 날 사진이 우중충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에 제가 화가 좀 사그러지더라고요. 그래, 웃어야지. 안 웃으니까 강제로 제 입을 올려서 웃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입을 올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참 좋은 날인데 우리가 웃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진사처럼 스마일, 스마일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365일 웃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황수관 박사님이 간증하면서 늘 그런 거 했잖아요. 월요일날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날은 와서 웃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 웃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게 날이고, 일요일은 일단 웃고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항상 버드싱, 새가 노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만 버드 클라이, 새가 운다라고 말해요. 새가 운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새가 노래한다라고 우리도 바꿉시다. 안 돼, 이게 잘. 항상 이놈의 새가 왜 이렇게 울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새가 노래한다고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울지 않는다. 다만 즐겁게 노래하며 살 뿐이다. 다 같이 시작. 그 말도 좀 웃으면서 해봐 좀. 그 말도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말도 한번 즐겁게 해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울지 않는다. 다만 즐겁게 노래하며 살 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도 풍성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뒤에서 팍팍팍팍 밀어주겠다는데 울면 안 되지요. 울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요. 오죽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뭐라 했겠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선물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맨날 울면서 징징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른 놈의 자식들은 항상 빵긋빵긋 웃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 자녀만 항상 징징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큼의 부유함이나 넉넉함은 없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다는 행복이에요. 아멘. 내 손으로 세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잘못 잤더니 이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더니 오른쪽 어깨를 묻으니까 왼쪽으로 고양이 세수를 하면서 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세수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아멘. 여러분, 세수하고 싶어도 세수할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고 새끼밥 먹는 것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비어있는 빈 밥그릇만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비록 늦은 밤일지라도 일터에 돌아와서 몸을 씻고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에요. 누구도 갖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 인생 다 살고서 인생의 전형력이 되어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때는 늦으리.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긴 제 인생을 허비하고 살지 말라.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지혜자의 그런 깨달음은 인생의 후반기에는 누구나 깨닫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잘 몰랐었어요. 이제서야 서서히 뒤를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영국의 어느 방송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답니다. 당신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 당신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그 어느 누구도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더 큰 일 해보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더 많이 배워보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은 하는 말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하겠다. 만약에 그 영국의 그 신문사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다가 천국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내 일생 속에 주어진 작은 행복들 지금 누리는 데 있어요. 그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평범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이런 말 드린 적이 있죠? 어제는 히스토리라고 했어요. 역사예요. 내일은 미스터리예요.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예요. 오늘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말 안 드렸나요? 다른 동네 가서 했나?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미스터리요. 오늘은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며 사십시다. 오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 그것을 누리며 사십시다. 아멘. 오늘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또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행복한 사람은 내일 또 모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깨달음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누림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기쁨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 참된 행복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옵소서. 깨달음을 통해서 느끼게 하옵소서. 누림을 통해서 느끼게 하옵소서. 기쁨을 통해서 느끼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삶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누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림을 통해 참된 행복을, 깨달음을 통해 참된 행복을 주시는 저희들 삶의 열심을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저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염려를 씻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고통 나에 있다면 육신의 질병에서 신앙의 집진에 있다면 신앙의 회복을, 물질의 있다면 물질의 회복을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을 느끼는 위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쓰기 위한 저희들의 남은 생각별 들어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의 은총을 통해 누림의 은총을 통해 기쁨의 은총을 통해 참된 행복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